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할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아무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분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은 지금의 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도여행의 1차 시작,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게 1차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지난주에는 뭐냐면은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 안디옥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배를 타고 이쪽 동네가 유럽이라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갔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총독에게 고발당했지만 거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아가야 지방에서 그냥 돌아오고 갱그리아라는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얘기 배웠죠. 그리고 건너와서 여기가 에베소예요. 오늘 얘기하는 에베소.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쪽은 지금의 터키 지방 여기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에 갔다가 지난주에 얘기가 뭐냐면 갔다 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같이 오다가 야 니들은 여기 머물러라 하고선 여기 빨간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례 요한까지의 이야기는 알고 있더라.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대단한 학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복음을 몰라. 그래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오늘 얘기는 안디옥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끝나고 왔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떠났는데 오늘 얘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세 번째 지도입니다. 3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가 에베소,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게 칠해놨는데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항구 도시 에베소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성경이 뭐 길리기야, 뭐 비시디아, 밤빌리아, 뭐 이런 이 브루기아, 뭐 이렇게 이쪽 동네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데 요 중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도 안 나오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유럽에 다시 건너가서 전도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이 배를 타고 여기서 곧바로 2차 전도처럼 온 게 아니고 다시 왔다가 거꾸로 육지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오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건데 오늘 얘기는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가 이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근데 이 먼 길에 대한 가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여기서 끄트머리 에베소 얘기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럼 누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쓸 때 누가는 왜 안디옥에서부터 에베소 사이에 있던 이야기들은 다 빼먹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사도행전의 3차 전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 2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와가지고 여기 에베소에 들렸다가 지난번에 왔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들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놨을 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19장 1절 배우지만 18장 지난 장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좀 오래 있다 가세요 했더니 나 떠나야 된대. 그래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게 그냥 짧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그 중간에 얘기가 빼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올게 해서가 오늘 본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륙해서 가이사에 상륙해서 여기 올라가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갔다. 그런 얘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라리 다니며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 동네 부르기아, 이쪽 동네를 안디옥에서 지나다니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기가 없어. 누굴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라리 다니며 달랑 나온 게 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거 외에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다가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에 오늘 19장 1절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은혜를 받고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 너 여기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그래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고발도 당하고 뭐 어쩌고 그랬다는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아볼로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볼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있으면서 사역하던 고린도 지역에 내가 다시 가겠다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배 타고 가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잘 대접하고 해달라고 이 추천서를 써주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아볼로는 그쪽으로 고린도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 있을 동안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아까 그 지나온 땅 있잖아요. 지도에서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지도의 그 넓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에베소에 딱 도착한 것부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를 여기 보니까 23절 지난주에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게 3차 전도행이 시작한 거예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에. 그곳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부터 무슨 얘기 나오냐? 사역이 힘들었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에베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까지 오는 그 거리, 이 자리에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면서 그냥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나왔다. 근데 에베소에 가니까 덜커덕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아무 일 없이 지나왔던 그 여러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누가는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얘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누가는 지금 그 관점에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곳의 이야기는 좋은 시절 얘기는 빼고 힘들었던 얘기가 시작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어려움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신앙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나 우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뭐 무제한적으로 주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한정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면 하루아침에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몇 년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오래도록 쉬지 않고 일하면 지치기도 하고 또 심하면 뭐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번아웃 당해가지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나가 떨어져. 다 모든 게 만사 귀찮다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육체적인 힘듦과 또 정신적인 힘듦도 있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면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힘들어도 다 귀찮죠. 마음이 힘들어도 다 귀찮죠. 근데 더 중요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탈진에 빠지고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면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힘이 들어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사라지고 맡은 일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심한 비난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탈진 증상이 나타나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또한 돕는 사람들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번 비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아까 얘기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했던 도시고 항구 도시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장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유명한 오래전에 다 얘기했던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 동네예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볼로처럼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과 회당에서 변론하는 바울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머물러 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8장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때 지나갈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에베소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또 거기서 지난 장에 보면 알렉산드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런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 에베소가 2차 전도 여행 지나갈 때는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오늘 읽어본 바에 의하면 뭐가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복음은 아는데 세례 요한의 복음도 알고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시작점부터는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19장 1절부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에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12명이다라고 딱 정해서 얘기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12명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요. 에베소가 이제 온 거죠. 아니 바울이 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안수 기도를 하고 어쩌고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찍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제자들을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12명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에베소에서 뭐 했냐?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불사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접고 에베소를 새로운 사역지로 삼았을 때 바울은 이전처럼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처럼 또 에베소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이전에 사역하는 방식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하지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3개월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 전했더니 안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을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안 해버리고 회당 옆에 있는 사람 전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3개월을 회당에 출근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완악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오늘 보니까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과는 성향이 달라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의 짧은 사역에도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는 3개월을 떠들어도 안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회당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석 달 동안 전했다라, 권면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렸다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마디 딱 나왔지만은 바울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 한 단어 나왔다고 해서 뭐 별볼일 없었나? 그냥 간단한 문제인가? 아니에요. 석 달 동안을 힘들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힘들여가지고 석 달을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풀려지지 않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떠나버리고 제자들만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의 고난은 뭐냐?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면은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땐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도시에서의 특징은 뭐냐? 악평을 하고 비난받는 것이 이 에베소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겠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뭔 일을 하게 하면은 뭐 백전백승이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가르치면 다 열매가 좋으냐? 가룟 유다도 나왔다니까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죽어라 쫓아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는데 그래도 뭐냐? 복음이 잘 들어가냐? 아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잘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에베소 사역이 가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가난이냐? 여러분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놔두고 왔잖아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에 이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이게 중요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간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에베소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왔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변화받아서 자기네 집을 내어놓거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내놓거나 누가 건물을 내놔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얻게 되고 그 집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을 별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에베소 사역은 힘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평을 하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집중한 게 뭐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3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먹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장난하고 논쟁했냐? 안 했어요. 바울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에 다른 사역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난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하나님의 일을, 그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난에 일일이 대응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논쟁은 논쟁을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비난을 멀리하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악평에 집중하지 않아요. 악평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지내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들어가. 그랬더니 이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스톱하고 다른 길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비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생기고 힘이 들 때일수록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해하는 문제에 집중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를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을 얘기합니다. 또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본문은 다 얘기한 겁니다.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고 비방을 했고, 그래서 회당에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강론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2년이 지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회당 사역이 안 되니까 제자 삼는 사역으로 방향을 돌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자주 비유하는 얘기로 쥐어짠다면 1절부터 10절을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제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갔더니 제자들이 있긴 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하고 나서 보니까 12명쯤이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고 비난을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2년이 지났더니 에베소에서 누구나가 주의 말씀을 듣는 에베소가 되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을 쥐어짜서 에키스가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를 세우는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제자 사람을 세우는데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접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사역의 방향을 전환했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과 논쟁을 해가면서 이길 수도 있었겠죠. 논리적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웬만해서 패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실력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라는 세상을 논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는 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바울 역시 제자를 세워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할 때 실질적인 사역의 중심은 뭐냐? 12명의 제자를 세우러 오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무리와 제자가 나눠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무리들은 오늘 말씀 들으러 왔다가도 내일이면 떠나가 봅니다. 그러나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 제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능력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오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바울도 방향을 틀은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에는 귀를 막고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제자 삼는 사역에 중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자 훈련들도 코스가 다 2년짜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 데서 막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싸웠다면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적인 탈진이 와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한 결과 그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나아갈 때 이 세워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세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2년 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봤자 앞뒤가 다른 거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할 때 무리들이 왔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무리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말씀이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열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 삼는 일에 시간과 전력을 다 쏟아야 돼요.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그래야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것처럼 제자를 세우는 일, 또 제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8장 18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제자가 됐으니 이제 제자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또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애쓰는 성도에게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간증이 나올 겁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서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체육관에서 1000여 명 가까이 온 사람들을 한 3년인가 집회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자고 해서. 근데 하면서 돈 들고 하면서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목회자를 제자 만드는 것에 방향을 돌려야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재정을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에 여기 돌린다 하고선 했더니만 몇 년 동안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목회자들이 40명 시작했는데 반절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떨어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숙제도 해오지 않고 할 사람은 떨어지라고 했어요. 나는 많이 떨어질수록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최소 인원 예수님의 제자 12명까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라고 했어요. 계속 떨어지라고. 이제 수명까지 남았어요. 수명까지 남은 게 코로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그 인원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무리가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목회자를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들이
가치가 전환된 사람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꾸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사도 바울은 이 방향으로 사역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